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내용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6장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빈들에서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정말 풍족하게 먹이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저분이 바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이시다 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 이렇게 흥분해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피하셨습니다. 그들을 피하면서 홀로 산으로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제자들을 서둘러 배를 타고 가버나움 자신들의 이 본거지로 돌려 보내셨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던 중에 갑자기 큰 바람이 불었고 또 큰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주님께서 태연하게 바다 위를 걸어 오셔서 제자들의 배를 향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보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배에 영접한 후에 바로 목적지인 가버나움에 도착할 수 있었다고 우리는 이 6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은 22절에 보니까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를 이 표적을 행하셨던 이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 그곳으로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전날에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이 먹을 것을 직접 먹고 또 이 엄청난 이적을 경험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더 열성적으로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니까 틀림없이 어제 제자들이 배를 떠날 때 배에는 예수님이 없었으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곳에 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더 많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곳에서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또 그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살고 있는 그 본거지, 그 가버나움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25절에서 이제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 헤매던 이 무리들이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주님과 그들 사이에 대화가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들이 이제 계속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5절을 보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59절을 보니까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이곳이 회당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이곳 가버나움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셨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랍비어라고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인사하며 대화를 시작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예수님도 거기에 대한 또 맞는 인사 내용으로 대화가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갑자기 마치 3장에서 니고데모와 대답하실 때, 니고데모와 대화하실 때 그때처럼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전곡을 찌르시면서 자신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26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요한이 자주 보여주고 있는 방식입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이 표현으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열심히 찾아 헤매던 이 사람들이 반가워서 인사하면서 이 말을 전했을 때 주님은 뜬금없이 너희들이 나를 찾은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논지가 담겨 있는 이 27절에 이 말씀을 같이 던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오늘 우리가 나누려는 설교의 논지가 담겨 있는 귀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러분, 왜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온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러면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이토록 간절하게 찾아 헤맨 이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 헤맵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예수님을 정치적인 이 왕으로 삼고자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을 이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까? 그 목적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통치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자기들만의 그런 신정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가 그들을 다스릴 때 로마로 통하여서 그들이 더 큰 풍요를 누리면서 살았다면, 로마가 그들에게 더 많은 그런 빵과 또 풍요를 그들에게 제공해 주었다면 그들이 로마로부터 독립하려고 했겠습니까? 그들이 단순히 어떤 민족주의 때문에 또 그런 자기의 자주권 때문에 독립하려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당시에 많은 사료들을 보면 그들이 그렇게 간절히 로마로부터 독립하고자 했던 이유는 오직 세금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세금을 착취해서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금을 내고 나면 항상 배고파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고통이었습니다. 로마가 세금으로 자신의 것을 대부분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헤로도 왕가 그리고 그의 귀족들이 또 세금으로 착취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종교적인 이유로 인하여서 종교세도 내어야 했습니다. 이래저래 세금으로 다 뜯기고 나면 그들은 항상 배고팠습니다. 항상 헐벗어야 했습니다. 항상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며 살았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의 모습과 너무나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모세처럼 엄청난 기적을 행하면서 자신들에게 먹을 것을 풍요롭게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워서,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세워서 그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가 애굽의 군대를 물속에 수장시켜 버렸던 것처럼, 또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가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공격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이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신정국가를 세워서 지금 자기들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의 삶에서 벗어나서 보다 더 풍요로운 삶, 보다 더 안락한 삶, 이것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찾아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은 이 책을 통하여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도 예수님은 왜 그가 나에게 왔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바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여기도 똑같습니다. 그들이 자기를 찾아온 이유도 왜 그런지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이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 하는지, 그리고 자신이 왜 피하셨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서 해라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이 표적을 보고요, 표적을 보고 이분이 바로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늘로부터 오신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표적을 보고 표적을 행하시는 저분이 누구이신지, 그가 누구이신지, 그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들은 그것을 깨달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의 삶에 보다 더 윤택한 것, 보다 더 풍요로운 것, 보다 더 안락한 것, 여러분, 이것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정확히 보시면서 지적하고 계시는 너무나 중요한 어떤 실체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아오는 이유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떡을 먹고 더 많이 배불러지는 것, 더 많은 빵, 더 많은 물고기, 더 많은 물질적인 축복, 이런 세속적이고 또 이런 실용적인 것, 이것이 지금 예수님을 찾고 있고 예수님을 만나러 온 이 무리들의 마음이었고, 또 어쩌면 지금 이 땅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것들을 아주 명확하게 정의 내립니다. 이런 것들은 다 썩을 양식이다. 썩을 양식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썩을 것이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너희들이 지금 갖고자 해서 찾고자 하는 그것은 다 이 땅의 것들이고 썩어 없어질 것들일 뿐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마음을 썩어질 이 땅의 것에 갇혀 있지 말고 너희 마음과 너희의 몸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구하는 것에 힘을 써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살라.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그 당시 자기를 찾아온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주고 계시는 이 27절의 말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은 정확하게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차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너무나 유명한 구절인데요.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우리가 손으로 딱 꼽아 놓고요.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55장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5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가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사야에게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영혼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그 양식을 사라. 그 은혜의 젖과 포도주를 와서 먹어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양식은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너희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이 영혼의 양식에는 관심이 없고 그 엉뚱한 양식들, 배부르게 못하는 것, 왜 양식 아닌 것,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수고하느냐. 너희의 영혼을 위해서 이 은혜의 젖과 포도주를 와서 먹으라고 지금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이 6장 27절에서 지금 그 말씀을 그대로 딱 정리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너희들의 영혼을 위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무엇입니까? 그 뭐죠? 썩을 양식과 딱 반대 대척점에 있는 것이겠죠. 썩을 양식, 이 땅의 것이라고 한다면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영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영혼을 살게 하는 것이고
이것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의 영혼을 살리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영혼의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에게 정치적인 해방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관심은 너희들처럼 거기에 썩을 양식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이 정치적 해방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영혼 구원이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준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이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값없이 주는 이 선물, 이 영혼 구원은 오직 인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만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고 가질 수가 있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요한복음을 읽어가면서 계속해서 확고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 구원은 오직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 외에는 받을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방식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것을 확실히 하시기 위해서 27절 끝에서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인치다, 인장을 찍는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구원의 사역들, 그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가 행하고 계시는 그분의 말씀들, 이 모든 것이 너무나 확실한 하늘로부터 주어진 진리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공적인 인장을 받은 너무나 확실한 것이다. 요즘으로 말하면 인정을 받은 것이다. 공정을 받은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도 무리들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8절에서 이들은 이렇게 다시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여러분, 이들의 질문은 지극히 회당에서 가르치는 이 바리새인들의 그들의 모습처럼 지극히 율법주의적입니다. 무엇을 하여야,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어떤 율법을 지켜야 하고 어떤 것에 순종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지극히 율법 모드입니다.
이들은 이사야서에서 전하고 있는 말씀처럼 영혼이나 또 은혜라든지 또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선물 같은 이런 영적인 것, 그리고 하늘의 것에 대한 이해나 개념이 조금도 없는 것을 우리가 확인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들에게 너무나 명쾌하게 그들이 지금 해야 할 일, 그들이 쫓으면서 살아가야 할 중요한 가치,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의 선물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라 너무나 확고하게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즉 인자, 바로 나를 믿으면 되는 것이다. 믿는 것이다. 믿는 것이다. 무언가 어떤 율법을 지키고 얻는 것이 아니다. 나를 믿고 영접하는 것이다. 율법주의가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이 은혜주의, 이것이 바로 구원을 받는 방법이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동안 우리들은 1년을 정말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무엇을 쫓으면서 살아왔습니까? 또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또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예수님을 찾아간 무리들처럼 썩을 양식들이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구하는 것들이 이들처럼 실용적인 것, 또 세속적인 것 보다 더 많은 물질과 또 풍요로운 삶들, 또 그런 안락한 것들, 혹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이와 같은 것들은, 이 땅의 것들은 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새해에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당부처럼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더 매진하고 더 헌신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다 더 우리의 육체의 건강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을 갖는 그런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게 하고 풍요롭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새해에는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해서 그가 보내어 주신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더 붙들고 믿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들이 지금 해야 할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더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증거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풍요로운 성령의 열매들을 충만하게 맺으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린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오직 예수님 그분을 통하여서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힘을 쏟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